신약성경 43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92번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 슬기로운 자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큰아이가 한 1, 2학년쯤 됐을까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던 때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경기를 한번 야구장에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야구장에 한번 가자, 잠실 야구장에 한번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서 예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컴퓨터로 예매를 하려고 했죠. 근데 아무래도 예매를 하는 게 5월 5일 날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두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돼요. 그냥 당일날 좀 일찍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날 장바다가 김밥도 만들고 과자, 음료수도 챙기고 애들한테 글러브 하나씩 또 사주고 저도 하나 끼고 그리고 이제 제 마음도 솔직히 조금 설렜죠.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좀 일찍 가야 되지 않겠냐, 어린이날이니까.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전에 갔어야 했더니 애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2시간 반 전까지 도착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빨리 가면 돗자리 깔고 좀 김밥 먹다가 과자 먹다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속으로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시간 반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잠실 운동장에 2시간 반, 2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저희가 2시간 반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줄을 다 서 있는 거죠. 돗자리 깔 새도 없어요. 빨리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일렬로 쫙 막 섰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1시간 정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제 바로 앞에서 뼈가 매진되는 거 있죠. 바로 옆줄도 매진, 그 옆줄도 매진. 바로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그냥 표가 바로 앞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무안도 하고 미안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제 자신도 아쉽고. 그냥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교육자가 안표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는 동기들 또 후배들 청년들 얘기해가지고 혹시 축구 경기라도 혹시 농구 경기라도 수원이나 안양에 막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안타깝게 5월 5일 날 더군다나 수송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간 거예요. 다른 경기장들도 다 5월 5일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풀 꺾이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쌌던 김밥 집에서 먹고 샀던 글러브 갖고 우리 애들하고 그냥 집 앞에서 야 받아라 이러면서 그냥 5월 5일 날
한번 우리 아이들 한 1, 2학년 때인가 그렇게 한번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몰랐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조금 여유를 부린 것이고 좀 방심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구경하는데 김밥도 필요하고 통닭도 필요하고,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티켓이 있어야죠.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경기장에 들어갑니까? 아무리 설레는 마음이 있고 밤잠을 설쳤다 하더라도 티켓 없으면 그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됐느냐라고 하는 걸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13절,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보통 이런 거죠. 청첩장을 미리 돌리죠. 정한 날, 정한 장소 오시라고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예식은 보통 뭐 한 30분 정도 다 끝나죠. 그리고 피로연도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2-3시간 안에 모든 결혼식은 마치고 신랑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죠? 신혼여행 가는 거죠. 그럼 가족들과 하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7일, 한 주간 동안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하고 같이 그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인 후에 다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랑의 집에서 한 주간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신부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 들러리를 쓰는 처녀들입니다. 그럼 그 들러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아니죠. 해가 져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를 봐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낮에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결혼 예식을 언제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합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깜깜할 때 해요. 그럼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등불을 들고, 우리나라는 뭐요? 청사초롱이라 그러잖아요.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이 처음 오는 길 아닙니까? 먼 동네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그 길을 잘 안내해가지고 신부 집에 잘 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신부 집에서 신랑의 집에 갈 때에도 다시 또 등불을 들고 잘 길을 인도하는 일을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등불이 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등불은 오늘 본문에 등불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청사초롱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횃불입니다. 뭐라고요? 횃불. 긴 막대에다가, 그죠? 뭐 천 같은 거를 감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높이 드는 횃불 있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횃불은 기름을 한번 바르면 어느 정도 가느냐? 보통 15분 정도 간답니다. 몇 분이요? 15분. 한번 기름을 바르면 15분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신랑의 집이 멀거나 다른 동네면 기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올 때도 필요하고 갈 때도 소진하려면 많은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뭐를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싶은 건가? 첫 번째, 미련한 5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야구장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왜 예매를 하지 않았나? 왜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았나? 2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돗자리 깔고 기다리다가 아마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죠. 경험이 없는 제 생각이에요. 제 잣대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이야기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자기 기준의 결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잘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요, 등만 준비해서, 횃불만 준비했어요? 기름도 좀 있었던 거예요? 기름도 좀 있었던 거죠. 있었으니까 불이 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딱 한 번만 준비되었던 거예요? 딱 한 번만.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올 때나 갈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등불은 어떠한 의미인가, 기름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식의 예배, 직분,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럼 기름은 뭐냐? 그 외적인 형식의 예배나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에 진정성을 가져다주는 성령이다.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죠.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은혜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찾아오셔요? 성령이 찾아오시죠. 믿어지게 하시죠.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고 신앙 고백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을 얻는 건, 따라해 보세요, 단회적이다.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까? 성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면 그 내주하신 성령은 왜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내 마음도 있고요, 성령의 마음도 있는 거죠. 교감이 있어야죠. 교감이. 아멘. 교감이 있어야죠.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뭐예요? 전혀 교감이 없이
남남처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죄의 본성,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소욕을 쫓아가겠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겠죠. 새벽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5년 전에도 했는데 전체 인구 중에 뭐 개신교든 뭐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5년 전에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근데 요번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 항목 중에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던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회,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이미지일까요? 1등이 경건, 차분함, 착함.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기억에 68.8%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목사, 성도님들을 보고 첫 번째 느끼는 이미지가 뭐냐? 이기적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성령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기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들러리로 세워주신 목적은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결혼식이 원만히 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세례로 딱 끝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쁜 천국 잔치일지라도 그 잔치는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주보에다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체크하는 기도 카드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내년이 기도와 전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강화할까 몇 가지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10분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집에서 10분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공적인 예배를 꼭 참석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 하실 수 있으면 새벽에, 아니면 낮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꼭 공적인 시간을 채우시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작은 두 번째,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넉넉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미련한 자들이 세상적으로는 현명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더 가 있는 자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이 이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야,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마냥 기다려. 벌써부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때 상황 봐서 해야지. 다른 일 더 하다가 준비하면 되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마냥 여기서 기다리냐. 집안일도 있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른 일들도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냥 들러리라고 부름받았다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신랑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어떻게 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없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너무 그 때를 딜레이 시키다 보면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농구 선수들이 NBA 경기라고 하잖아요. 농구를 합니다. 근데 2쿼터가 거의 끝나갈 때쯤인데 이제 시간이 한 20초,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공격권을 갖고 있는 이쪽 팀에서 저쪽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더니 말이죠, 한 20초 조금 남았으니까 공격을 바로 안 해요. 왜요? 자기들만 한 번 더 공격하고 공격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대방에서 이쪽으로 다시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 10초나 몇 초 정도 남겨두고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그 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딱 가가지고 혼자 계속 공을 혼자 한 10초 동안 이상 계속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너무 튀겼어. 너무 혼자 그냥 가만히 튀기고 있다가 좀 작전을 하고 딱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튀기고 그냥 이따가 방심을 하다가요, 얼떨결에 그냥 제대로 된 슛도 못 쏘고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경기라고 하는 NBA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있다고 웃긴 영상이 떴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24장과 2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늦장 부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준비하고 계셔야죠. 아멘? 뭐가 중요한지는 정말 꽉 붙잡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뭐 한 것인가 라고 하는 한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괴테가 말합니다. 소중한 일이 사소한 일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인다.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에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것을 다 하느라고 너무나 바쁘기에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짬조차 없다.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애쓰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꼭 고백합시다.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럼요. 마음은 원이지만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죠. 성도님들에게 저도 늘 목사 고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 고민이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교로 은혜 끼치고, 중보기도한 것들이 응답됐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재능
다 제한적인 것이죠. 율곡 이이가 자경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스스로 경계를 삼고자 글을 쓴 것이죠.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고 한 3년 정도 율곡 이이가 방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됐을 때 나의 인생의 이정표를 정립해야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20살이 됐을 때 자경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스스로 경계하는 좌우명을 삼을 수 있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좌우명의 글은 율곡의 일생에서 커다란 삶의 전환을 의미했고, 그의 사상은 그 이후에 다방면으로 전개됐으며 더욱 깊고 정밀해졌고,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은 이 자경문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펼쳤다는 것이죠. 11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앞에 있는 것 3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율곡의 자경문 1항 입지. 먼저 그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할렐루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멘. 모르긴 몰라도 율곡 이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율곡 이이의 기준이 뭡니까? 성인입니다. 나의 애씀이, 나의 경건이, 나의 학문이, 나의 행실이 성인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그 뜻은 높게 세울 것이며 그 뜻이 높은 것에 내 삶이 다다르지 않는다면 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나의 정진이, 나의 애씀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끝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작입니다. 나의 교만에, 나의 이기심에, 나의 미움에, 나의 실망감에, 나의 탄식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아멘.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2번째, 과언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뭐가 적어요?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은 말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때가 된 뒤에 말을 한다면 말이 간략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왜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된 거야. 토론은 필요하겠죠. 좋은 의미에.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리도 안 됐는데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서 이 사람 만나, 저기도 가서 저 사람 만나,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너무나 일 때문에 분주해서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 근데 죄송하지만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정심이에요. 오래도록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마음을 하루아침에 거두어들이는 일은 그런 힘을 얻기가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마음이란 살아있는 물건인데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힘이 완성되기 전에는 마음의 요동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분잡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는 마땅히 정신을 수렴하여 집착 없이 그것을 살필 일이지 그 생각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오래도록 공부해 나아가면 마음이 반드시 고요하게 안정되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일을 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또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2018년은 어떤 일에, 어떠한 계획에, 마음에 애를 써야 되는가, 꼭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이 없으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 없어요? 아니, 기름을 좀 많이 준비했으면 조금 나눠주면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그럼 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죠. 언제 올 줄 모르는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의 기름의 양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그리고 신부와 함께 배웅해서 그 집에 갈 때까지 필요한 기름의 양을 준비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을 나누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준다면 맞이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모시고 신랑 집에 갈 때까지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나마 5 처녀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예식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그 어떤 체면이나 그들의 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나눠준다면 결혼 예식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구원과 상급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다. 세상의 교회를 이기적으로 보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 속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 한 명이 예수를 믿자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께 나왔다는 건데, 여러분 기계적입니까?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기계적으로 다 예수 믿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영향력은 미치겠죠. 그러나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복을.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쓸까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아내 되시는 분들 치맛자락 붙잡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자녀들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혹시라도 그 덕 볼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척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도 한번 당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눈물도 한번 흘려보시고 헌신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정말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보시고
거기서 주님 만나시고 그 길을 가셔야 여러분의 상이 쌓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구장에 가려면은 김밥도 싸고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티켓이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야구장의 그림과 진짜 야구장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등불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중요하다. 그 기름은 예식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 단회적인 건 바뀌지 않지만, 신분은 안 바뀌지만 성령의 충만을 늘 간직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려면 자경문을 지은 율곡 이이처럼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일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딱 붙잡을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